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참 치열하고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제 시작된 그런 경쟁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로, 근데 뭐 그땐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그리고 제가 사춘기 때 이제 아버지는 점점점 유명해지셨고, 정말 그 성공과 인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또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 없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앞만 보며 달려왔던 저의 인생에 치열한 경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그것만 보고 가고 다른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옆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요, 잠깐이라도 멈추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가지면 그것이 굉장히 후퇴되고 퇴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쉴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생긴 거는 제일 잘 놀게 생겨가지고 뭘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종 그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면 뭐가 좋아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어디 가면 뭐를 좋은지도 알지도 못하고 쉴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쉼없이 달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몸이 부셔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병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면류관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와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를 제가 이렇게 쭉 보내면서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 옆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보긴 봤죠. 옆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앞도 돌아보고 하긴 보긴 보지만, 제가 옆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옆을 딱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항상 앞을 보고 있었지만, 옆을 딱 돌아보게 되니까 가장 먼저 들었던 이제 우리 가족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가족들은 어때 보였을까요?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과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없이, 멈춤없이, 거침없이 열심히 달려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더욱더 나아가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라고 저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발 좀 천천히 좀 가시자고, 우리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고 지금 너무 상처 있고 너무 힘드니 조금만 쉬어가자고 하고 있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1번. 초등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2번이라는 거. 1번은요? 처음으로 제 옆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가 목표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을 이루면 돼요.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표에 다다르면 저는 되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정한 그 목표를, 함께 정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한 그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그러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까? 아니면 그냥 그곳에 나 혼자 가 있어서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을까? 제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게 나의 의로움이지 내가 챙기고 돌아봐야 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옆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아갈 길도 많고 바쁘고 쉼이 어딨냐, 그거 사치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사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쉼이고 뭐 여유고 그런 거는 다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있잖아요, 카페 가면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배경음악이 늘 들리잖아요. 그냥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들이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들 가운데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계시다면, 정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옆을 꼭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자들만 아멘. 그러고 남자들은 뭐요? 난 옆을 돌아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이번 주는 꼭 우리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넓게 봤어요. 이제는 저와 이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생각 진짜 안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설교가 있고 굉장히 못하고 안 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좋아했던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각성제 설교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태만하게 북한을 보십시오. 막 우리는 뭐 북한과 아프리카 모든 막 부담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있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언제 앉아있고 누워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 우리가 한국교회를 일으킵시다 라는 설교 굉장히 익숙하시죠? 늘 우리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서 난 위로가 필요한데 이렇게 왔는데 막 맞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저기 계셔, 막 입술 맨날 찢어져 막 그러면서 우리는 더 힘든 사람만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각성시키는 각성제 설교는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세종중문교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진짜 들어본 적 거의 없던 설교가 무엇인가 봤더니 제가 진짜 못하는 설교예요. 그게 바로 위로의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위로의 설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진짜 목사님 너무 따뜻하다, 나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치이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우리 목사님의 음성만 들으면, 설교만 들으면 내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 거예요.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설교도 그랬어요. 제가 설교 연구를 다 쓰고 왔어요. 이번 설교는 성도님들의 위로를 좀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던 강대상을 치웠던 이유도 그것이에요. 그냥 내가 준비한 설교문을 그냥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의 표정은 어떠한가, 얼굴을 한 번씩 좀 보려고요. 그들의 마음은 좀 어떠한가.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의 도피성 사명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과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원고도 없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냥 저랑 이렇게 마음을 공감하면 그게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헛소리 하면 그냥 말씀 끊으려고요. 그냥 빨리 끝나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가 그냥 앞만 보면 달려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문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다 적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위로의 주제의 설교를 해놓고 여러분,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위로하는 교회가 됩시다. 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위로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사모님이 어디 계시나.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고 그냥 이게 막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성취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자기 만족은 가져다 줄 수 있겠죠.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이걸 이루어냈다. 하지만 행복은 성취와 다르더라고요. 내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그 성취, 나 다 이루었다, 와 장충만 대단해 라는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여러분, 행복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함께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행복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시작. 네, 행복은 우리가 함께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취도 내가 혼자 그것을 갖는다면 그것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행복도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점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저와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옆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아마 진짜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수백 번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닐 겁니다. 수천 수만 번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 주는요, 맨날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고, 이 사람은 왜 이 단어를 썼으며, 한번 우리가 옆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위로의 인물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진짜 이 사람만 만나면 옛날에 엄청 죄졌던 사람,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성경에서 그 위로를 가장 잘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믿음 따지면 막 생각나는 사람 많거든요. 능력 따져도 많고 기적을 따져도 많은데 성경에서 누가 가장 위로를 잘해준 위로자가 되었을까? 누굴까요? 바나바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너무 결론이, 아니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위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인물은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잘했냐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상처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멀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요,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막 낯선 곳을 막 찾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또 다른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2절에 그 사람의 별명이 나왔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를 처음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요, 제우스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녔던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를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우스는 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들어본 것과 같은데 제우스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우스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옷은 하나도 안 입고 근육은 엄청 많아요. 머리가 되게 길고요. 막 손에 막 벼락 들고 있더라고, 벼락. 그러면서 막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나오는구나. 아무튼 그 제우스라고 부른 거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재산도 많아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별명을 지었나요?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라는 단어가 이름의 맨 앞에 나오면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나바, 그러니까 나바의 아들. 그러니까 그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이 사람은 바나바다라고 그 바나바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가면 희망을 얻어요. 그게 뭐 열에 한두 명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희망을 얻어요. 새로운 꿈을 꿔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떠오를까요? 바나바가 떠오르겠죠.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사경을 헤매는 사람 있으면 누가 떠오를까요? 바나바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지어주었던 별명이, 야, 너는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이름을 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고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고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라바? 예, 맞아요.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원래 십자가형 언도를 받았던 강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막 로마 제국에 막 대항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라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제 6월절 특사가 됐거든요. 6월절 날 이제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랴?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지저스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 지저스를 풀어줄까? 그래요. 바라바의 풀네임이요, 바라바 지저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출신을 적었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럼 또 바라바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이죠. 라바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 뭐요 그것이?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자, 그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칭했어요. 근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세워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나무네 밭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뺏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데, 우리 바나바는 내게 있던 밭도 팔아서 남에게 기부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의 큰 붐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것처럼 보여고 자기가 돈을 이렇게 챙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유행을 시작하고 선도했던 게 바로 그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 23절부터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자, 그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초대교회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몇만 명이 막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핸들하지?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7명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막 열심히 했던 그 7명의 평신도를 뽑는데, 그 중에 모두가 인정하는 평신도 리더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을 쫓아가서 죽이는 걸 당연히 여겼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런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공문을 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게 8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거의 다 도달했을 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의 회심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근데 9장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 소문이 막 파다했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오냐? 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소문이 다 알고 있는데 사울이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해 줄까요? 그를 배척할까요? 배척하겠지요. 자, 그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인데요. 자, 9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같은 동족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해가지고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어요. 사울 어디 있어?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죽인다. 밤낮으로 그를 죽이려고 지켰어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밤에 밧줄 남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26절,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귀냐면요, 그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론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갑자기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놓고 다메섹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야, 너는 안 된다. 여론이 사울을 잡아 죽이는 쪽으로 여론이 몰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27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해요. 저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에다가 저는 막 네모를 쳐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야,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울 누가 그 오해 풀어주랴? 야, 바나바 한번 가서 물어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사울이 바나바가 오자마자 당신도 나 미워할 거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 억울해요. 바울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 한마디도 내가 드릴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잡아 죽일 나의 동족들과 그리고 나를 잡아 죽일 이방 사람들도 낮 밤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나바는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죽어라. 절대 그러지 않겠죠. 괜찮아 우리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해. 나도 원래 죄인이었다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그 바울을 위로해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모두가 떠났던 그 자리에 사울이 바나바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전도자로 일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에, 우리가 내 직장에, 우리가 이 도시에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외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다가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없이 그가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에게 다가가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 할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가정의 바나바, 우리 직장의 바나바, 이 도시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요, 소문에 의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내가 당할 해보다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것이에요. 모두가 사울이 화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다 욕하고 다 죽이려 할 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바나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세 번째 등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와서요, 19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바나바가 이제 또 이 11장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에 스데바노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박해와 그 극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라는 곳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지게 됐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있기 전에는,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그들은 알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특히 헬라인들은 지옥이 뜨겁다지? 그럼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 야, 걔네들이 불쏘시개야 라고 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전달하는 사람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던 때였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막 참을 수 없어서 그 기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안디옥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상한 괴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또 같이 들려온 소문은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엄청난 뭐 기적이면 기적이지만 그러한 막 박해와 싸움과 씨름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는 가서 그걸 한번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낼까요? 바나바를 보내죠. 자, 21절이요.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은 누굽니까?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가 떠올랐나요? 바나바가 떠올랐던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야, 누가 저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지?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아무도 말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그를 위로해 주지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일이 벌어지면 제가 당연히 달려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영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들의 바나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냐? 야, 어차피 가면 똑같이 왕따 당하고 똑같이 욕먹고 똑같이 힘든데, 그러면 내가 가겠다. 가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갑니다. 안디옥에 딱 보내니까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와, 진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24절 바나바를 또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니라 그래요.
예, 바나바 한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그 바나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도시에 큰 부흥이 다시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회복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한 영혼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통계를 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종중문교회의 존재가, 세종중문교회의 힘이 정말 수많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세종시의 자살률을 한번 낮춰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종중문교회 때문에 세종시 자살률이 줄었, 그런 건 몰라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나아가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사명,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24절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야, 이거 진짜 성도들 다 가르칠 수도 없고, 야, 이거 할 수도 없고,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바로 그 사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정말 이방인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도 않았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25절과 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그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되어서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투가 똑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목표가 똑같고, 그들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성격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들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빌드 교회 생활,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종시의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 가정의 바나바, 내 직장의 바나바, 내 학교의 바나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이전에 너가 있었던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라면 너가 지금껏 겪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요, 소문에 의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함과 앞으로 그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성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내가 먹는 욕보다 더 컸던 거예요.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교회, 바나바와 같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으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습이 정말 누군가의 엄청난 도움과 누군가의 기도가, 그리고 나의 열심과 그리고 나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정말 수고 많았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충만아,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한번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나비포옹이라는 건데요, 이게 스스로를 토닥여도 위로가 된대요. 몸은 위로를 받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겠지만 스스로라도 하면 위로가 된대요. 몸은요, 위로를 받는데요. 이번에는 옆 사람을 토닥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또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쉬운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물어보는데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아이들이 죽고 싶은 생각을 꼭 한다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앞을 보지 말고 옆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멀리 있는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막 그런 사람들 말고요, 무슨 막 전쟁 아프리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머리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옆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 착각을 해요. 우리가 수요성경 무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러잖아요. 마귀는요, 항상 내가 영원히 만나지 못할 추상적인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고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해주고 독려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소홀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수많은 외침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나는 함께 발맞춰 갈 지금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꼭 앞이 아니라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 이제는 좀 더 크게 내 주변을 돌아보아.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뭐 손절이라고 말하나요? 그냥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먼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고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먼저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정말 위로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전 찬양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 시간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주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하고 싶어요.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너무 앞만 보며 나아가느라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을 나 혼자서 정한 그것, 자기 만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성취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누군가를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옛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부터 아버지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내가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의 바나바가 되어, 내가 내 직장의 바나바가 되어, 내가 내 학교와 내 공동체의 바나바가 되어, 내가 이 도시의 바나바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꿈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도 모두가 그들을 멀리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그런 공동체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힘들면 가장 먼저 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정말 불필요한 사람, 난 정말 쓸데없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 스스로의 승리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당신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당신을 감싸주기를 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앞으로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시선이 앞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사랑으로 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위로 받길 원하고 또 위로하길 원하여 정말 이 내 가정의 바나바, 내 직장과 내 학교의 바나바, 이 도시와 이 나라의 바나바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